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당연한 걸 물으시니 네 하고 대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물어보는 질문 중에 듣고 대답해 줄 필요도 없는 아주 당연한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여기 음식 어떤 게 맛있어요? 하고 물을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어떤 게 맛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손님의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그 질문에 식당 주인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 별로고요. 그래도 그 중에 이게 제일 나아요 하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물음이 어이없고 당연히 다 맛있는 음식들인데 주인이 그 물음을 들을 때는 참 질문 같지도 않은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참 대답해 줄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아주 당연한 이런 물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당연해서 대답할 말도 안 나올 만큼 아주 당연한 질문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그 말이 아무리 당연해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답, 네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주님도 묻고 계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걸 물어보시고 듣는 사람은 당연하게 듣는 것이죠. 내가 대답한 대로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대답한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할 때 있죠. 용돈 있니? 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질문을 받는 자녀가 용돈 준 지가 얼마인데 약 올리려고 묻네 라고 생각한다면 용돈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용돈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약 올리려고 묻는 게 아니라 주려고 묻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대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해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양문 방향으로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양문이라고 이름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에 쓰이는 제물로 양들을 쓰게 되는데 그 양떼들을 몰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들을 몰고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문 곁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씻기고 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연못 주변에 주랑 5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각색 중풍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게 되면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에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어디 기도원 가서 병 고치고 왔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내가 아픈데 듣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져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한번 가볼까 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게 된다고 해도 병든 사람이 거기 간다고 해서 병 고침 받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병 고침 받는다라는 것에 약간 마음을 두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고쳐보려고 그렇게 찾아가게 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도 어떻게 병 좀 고쳐보려는 마음에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게 되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내게 있는 죄의 문제, 내게 있는 육신의 문제, 내게 있는 마음, 또 육신의 질병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실 때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다 연못만 쳐다보면서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 가운데 38년 된 병마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 병자를 예수께서 주목하시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병자에게 당연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로 심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이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너 병 낫고 싶으냐라는 물음을 들어요. 예수께서는 물어볼 것도 없는 아주 당연한 것을 지금 이 병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 병 낫고 싶니? 너 문제 해결받고 싶니? 너 응답받고 싶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대답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너 왜 못 왔어?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이래서 못 왔습니다. 너 하나님 만나고 싶니? 이래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도 우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과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다니지 않는 동네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 저 건넌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매번 버스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못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날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발을 짚고 있어서인지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안 세우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날은 정차한 그 버스를 멀리서 바라보며 목발을 짚고 최선을 다해서 버스로 뛰어가는데 버스 기사가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목사가 물어요. 요즘 왜 교회 못 나오세요? 평일에 가끔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을 제가 가끔 봤는데 집에 안 있고 밖에 돌아다니는데 왜 교회는 못 오냐 이거예요. 교회 오기 싫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돌려서 얘기하지. 근데 목사들마다요, 사실은 이렇게 아주 직접 물어보고 싶을 때 그래야지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왜 못 나왔습니까? 나오기 싫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 있어요. 그 성도 입장에서는 교회 오기 싫었다고 하면 매일매일 그 목발 짚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목발을 의지해야만 다닐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목사가 묻고 있는, 왜 교회 못 나오세요? 교회 나오기 싫으세요? 하고 물었다라고 한다면 목발 의지하고 다녀야 하는 자기 자신에게 목사가 지금 묻고 있는 이 말은 대답해 줄 가치도 없는 아주 당연한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발 짚은 이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여러분들 자신이라면 여러분 목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님, 그 버스 운전기사 사람이 틀려먹었어요. 그리고 거기 버스에 탄 사람들 매번 나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아주 틀려먹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고 차로 달려가면 기사 양반 기다리세요. 저기 사람 오고 있어요. 그 한마디만 해줘도 될 것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인정물이 1도 없이 그렇게 행동들을 한대요. 아마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자기에게 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양보해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결론을 말하지 않고 아니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결론을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럼 주리라. 구하라 그럼 주리라. 너 그런데 왜 구하지 않니? 구하라. 이 말씀은 참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듣는 나도 맞아요, 기도해야죠 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음을 받게 되면 무슨 생각들을 합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떠올려요. 왜 내가 기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그걸 떠올려, 그걸 설득을 하고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과거에 실망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년 된 이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하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나으려고 지금 거기 갔는데 주께서 물으시니 이 사람 지금 나으려고 갔는데 안 낫기를 바라겠어요?
주님의 이 물음은 아주 당연한 소리고, 그런데도 여기 38년 된 그 병자도 우리처럼 대답한단 말이에요. 낫기를 원하느냐?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아니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도와서 거들어서 같이 좀 데리고 그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나 여기 있은 지 지금 몇 해가 지났는데 그런 사람 하나 없고 다들 지 살궁리 생각하고 먼저들 뛰어들어갑니다. 병 낫길 구하냐고요? 병 낫기를 원하냐고요?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이 한마디면 되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시니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일이 풀려야 되는데 그 일이 풀리지 않으니 병 고침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도요, 여러분 문제에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생활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방법이 있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데, 아이 그럼 안 낫고 싶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바라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대답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걸 묻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일목요연한 내 방법으로는 여러분 결코 답이 없어요. 될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내 방식, 내 계획,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해결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더 늘어놓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한 걸 묻고 계시지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해결해 주실 방법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으실 때 네 하고 대답하면 될 것을 주께서 네 하고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방법 고집하고 내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내 방법이 제일 확실하다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것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 좋다고 하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과정들을 정해놓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라도 내가 알고 구하고 있지, 저기 저 초신자 같은 경우는 참 문제 해결받기 어려울 거야 하는 생각까지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 주님께 고침을 받고도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하고 말씀을 해요. 이 사람 주님을 알았나요? 고침 받았는데 주님을 몰랐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주님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보니까 예수더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다시 만나주지 않을 거였다면 병 고쳐주시는 그 자리에서 성경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믿음 확인하고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믿음의 조건들, 믿음의 생활들 그 자리에서 다 알려주시고 가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보자. 너 그대로 성공해서 천국에서 꼭 보자 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병 고쳐주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있죠.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영생을 얻는 고백을 끌어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묻고 계속해서 묻고 계시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위해 주님은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주님은 주님이 제시하는 그 유일한 방법,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유일한 방법, 그 당연한 것을 주님은 묻고 계세요.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유일한 당연한 것을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그 유일한 것을 나는 대답해야 돼요. 분명한 건 뭡니까? 나는 답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사회생활 잘했어도 내 방법 고집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원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낫기 원하느냐? 너 고침받기 원하느냐? 너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원하지요. 그런데 나으려면 뭐가 좀 돼야 돼요. 그게 잘 돼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없어요, 주님. 당연히 원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으려면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불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고침 못 받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문제 해결 받으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될 리가 없어요. 주님은 당연한 것을 묻고 계시니 당연히 인정해 드리는 대답을 내가 해야 하잖아요. 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너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주님. 답 없다. 답 없다. 너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 요 과정만 좀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답 없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네 입으로 말하기를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마셔야 돼, 저거 입어야 돼, 그러지 말래요. 네가 생각하는 그 과정 그러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래요. 네 입으로 말하는 그 과정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럼 먼저 구하는 일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내가 네 하고 대답한 것을 주님 방법대로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쳐다보고 있을 그때마다 주님은 당연한 것 또 물어보세요. 내가 구하는 그걸 답하기보다 주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왜?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쳐다보며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은 나한테 또 물어보세요. 당연한 걸 또 물어보세요. 당연한 대답을 또 기다리십니다. 또 물으세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은 또 물으세요. 당연한 걸 또 물으세요. 나는 그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매번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나 믿느냐? 당연히 믿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당연한 걸 물으세요. 이 질문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매번 우리에게 물으세요. 매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위태할 때 매번 도우시기를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한 가지 유일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려고 당연한 것을 주님도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들으면서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당연하게 물으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매번 당연한 걸 물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두 가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주님, 당연한 것을 나에게 물으시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에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물으실 때마다 주님, 제가 네 하고 대답하게 주여 도와주세요. 대답하게 도와주세요. 주께서 물으실 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기 바라요. 범사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주님 앞에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노라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주님 내 고백 속에 당연한 것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주님 그 물으심에 나는 네라고 대답하기보다 내 속에 있는 다른 수단, 다른 방법, 다른 과정들을 주님 앞에 설득하려고 하는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나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말하고 있으며 당연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고백, 내게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당연한 그 고백보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먼저 꺼내놓는 오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생각으로 몸이 따로 움직이고 이런 생각으로 말이 따로 움직이고 주님 앞에 여전히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당연한 것 물으실 때마다 주님 제발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오늘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단순한 대답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물으시는 그 물으심에 네 하고 대답하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대답할 힘을 주옵소서. 대답할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